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사모하며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려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며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11장에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이 사무엘의 설교인데 이 사울 왕의 즉위식, 이스라엘 초대왕의 즉위식에서 하고 있는 사무엘의 은퇴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사울 왕의 취임 축사입니다. 그 즉위식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 중에서도 맨 마지막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아무리 새로 왕을 세우고 사사 체제가 아니라 왕정 체제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하고 또 어깨를 견주어 봤자 망한다라는 얘기죠.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왕의 즉위식 자리,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슴이 부풀고 힘차게 출발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 즉위식 설교를 그리고 자기 은퇴 설교를 너희 망한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히 알게 하실 것이라 사무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밀 베는 때인 건기에 이때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가 내렸으니까 일상적으로 있던 현상이 아니고 또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했던 그 밀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행한 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할 만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행한 악이 너무 커서
수고한 것도 다 헛수고가 되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해오는구나 하고 엎드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악이 무엇인지 20절과 21절에 사무엘이 정확히 짚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게 된 근본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른 결과이지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라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진짜 악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악에 빠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한정에서 11장까지의 말씀만 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6장에 보면 빼앗겼던 언약궤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새끼를 키우고 있는 암소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자기들이 노력해서 빼앗긴 법궤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7장에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데 자기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발해 주심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8장부터 11장에는 잘못 왕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시는 크신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함께 나가서 그 적군 암몬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사무엘이 23절 2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는 이제 은퇴하니까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악에 빠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이제 은퇴하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24절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히려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니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행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말라 간곡하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평강과 구원을 받고도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인지 내가 받은 구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굳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명확히 얘기하죠. 이 죄라는 말의 원뜻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방향이 틀어지고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 이 기도하기를 쉬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엘리 집안을 통해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잘 갖춰진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아침까지 있으면서 기도할 때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하고 사무엘 자기의 입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엘리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는데 기도 안 했어도 별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던 날 자신과 두 아들들이 죽어 며느리까지 죽어 그 집안이 망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초대 왕 즉위식 설교의 결론 중에 결론으로 한마디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오늘로 얘기하자면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왕정이라는 제도를 우리도 갖추게 되고 또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완벽한 인간으로 살던 에덴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않자 무너졌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얘기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하기를 늘 쉬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란 고백이 안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잘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쉰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죄라는 말의 원래 의미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거나 또 기도하지 않아서 방향이 약간 틀어진 것은 티도 나지 않고 지금 사는데 크게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틀어진 것이 점점 어긋나고 저기까지 가면 아주 크게 엇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기를 쉬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엘리 집안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게 되는 악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진짜 죄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부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히 다 공급되어도 심지어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버리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실 시험에 든 것이고 악에 빠진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험거리가 많고 악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도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전 시대보다 기도가 식어졌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 받는 은총을 날마다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첫 시간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오직 주께 붙들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